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많이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시원한 심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494장 예전 찬송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4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홈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18절. 잠언 19장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임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수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잠언에서 이미 많이 보신 것처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역사 속에 많은 이런 본문들이 왜곡되게 해석돼 가지고 여자들이 아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인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아내라고 기록된 성경 외에 악인에 대한 성경들 그건 전부 남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몇십 배 많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했다고 아내만 공격하거나 아내만 문제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현대에 와서 성경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해석을 달리 하자면
아내라고 기록된 건 아내와 남편, 부부 이렇게 읽으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아내만 돼 있다고 또 아내만 비판하고 욕하는 건 너무 편협된 거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내 외에 그 악인에 대한 내용들이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성경에. 그건 다 남편에 대한 거라고요. 그걸 그러면 그 악인은 또 여인 아내는 아니냐? 남편 아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어 떨어지는 밀방울이다. 그 아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투는 아내. 팔레스타인 집은 우리 지금 우리 동네나 서양에서 보는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지붕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평평해. 그 진흙에는 회를 발라가지고 반죽해서 덮은 건데, 이게 비가 오게 되면 1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게 해서 비가 새는 일이 흔하겠죠. 지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계속 비가 내려서 지붕에 비가 새는 걸 말해요. 잠자다가 비 새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었을 텐데, 비가 오면 지붕에 비 새는 집 많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라는 건 이 가정이 안정되지 못한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까. 이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아들, 아비의 재앙이다. 미련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가장 큰 미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기도거리고 고민거리 아닙니까? 우리 근데 현대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 많이 주고 여행 보내주고 뭐 이런 아들보다 돈 좀 못 벌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어디 갔으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면 부모님도 다 아마 느낄 걸요. 아마 자식이 시집 장가 간다고 뭐 걱정해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라는 문제는 부모한테 죽을 때까지 기도거리고 문제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미련해 버리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아들 딸 다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 다 가고 그랬는데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온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보십시오. 자식은 미련하고 아내는 다투고 부부 다투고 이러면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거죠. 그럼 가정이 불안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깨지고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아들이 안 되도록 미련한 자식이 안 되도록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들만 문제고 딸은 괜찮습니까? 다 아들 딸로 해석해야 되죠. 자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늘 부모들은 마음을 들고 살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14절 보시면 집과 재물은 자식이라면 상속받죠.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차이를 두고 있죠.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데 본인이 지혜롭든 미련하든 상관없잖아요. 자식이면 물려받잖아요. 근데 아내는 안 된다.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건 부모 잘 만나면 요즘 한국에 보니까 뭐 5학군 뭐 8학군 이래가지고 뉴스 계속 나던데요. 비교해 보니까 부자 동네 사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더란 거예요. 몇 배나 많이 가던데요. 뭐 그게 참 한국의 고질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 많은 집안 부모가 출세한 애들은 아무래도 공부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그는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의 문제겠죠. 그런데 아내는 지가 아무리 잘났든 대단한 부자 부모를 만났든 그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 배우자 말합니다. 배우자. 아내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이루려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가정을 다 깨뜨리잖아요. 우리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서로 잘 알고 서로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재산 상속받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먼저 상대방 배우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거예요. 일륜지 대사.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잘 만나면 고생하는 거죠. 죽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이미 뭐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살았는데 뭐 어떡할 거냐. 그래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자녀들이 이미 가정을 이뤘더라도 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이 게으르면 자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문에 그 게으름과 잠자는 걸 계속 연결해놨는데 활동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게으른 거죠. 안 움직인다. 그 잠으로 표현했는데 그 잠이 깊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겠죠. 요즘처럼 뭐 머리 써서 이렇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노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으르니까 당연히 가정이 힘들어지는 건 마땅하겠죠. 어쨌든 성도는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참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은 주일날 신나게 뭐 놀러도 가고 하겠습니다만, 우린 또 그 주일 다 쪼개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남을 섬기고 이러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게으르시면 안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데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 그 계명인데 그걸 지키는 건 불편하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피해를 입어야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데, 하나님 계명으로 자라는데,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도 그게 내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을 거란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하는 경고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살린 자가 되셔야지 영혼이 죽는 자가 안 되도록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은 인간관계에서 가난한 이웃을 만났다. 이게 가난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에 환난을 당한 모든 자를 가난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불쌍해야겠다. 물질로 도와줬을 뿐 아니라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모든 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는데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이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물질적 어려움 겪고 건강이 안 좋고 삶의 환난을 당한 자들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가 물질과 시간과 내 재능으로 도왔더니 그게 하나님이 내한테 빚지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작은 자라는 것이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인데 키 작은 자,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자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말한다면 그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게 그게 하나님 돕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남을 도와야지. 우리 주일날 식사 봉사라든 이럴 때 그때 여러분 내게 남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귀찮고 불편하다고 어떡하든 머리 굴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남을 돕는 소중한 기회를 만났으니까 열심히 도우시고 사랑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섬길 뿐 아니라 돕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한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목적이 뭡니까? 이 징계를 매를 대기도 하고 말로 야단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죠. 내가 징계하고 야단치는 건 그걸 통해서 자식이 돌이켜서 올바른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아이를 살리는 데 둬야지. 너무너무 속을 썩인다고 죽여버리면 되냐? 징계를 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요즘은 그렇게 자식 죽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살인죄로 뭐 당연히 감옥 갑니다만 고대 시대는 이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잘못된 거란 거예요. 잘못된 거라. 자식의 징계를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바르게 살고 올바른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식이 정말 미워가지고 망하고 망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훈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훈계하는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을 분노케 하면 돼. 분노케 하면 교육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육도 부모는 배우고 본 게 자기 경험밖에 없잖아요.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기 부모가 자기가 한 것밖에 본 적 없으니까 올바른 교육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내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자녀 양육 방식이 달라서 부부가 갈등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 본 적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부부 양쪽 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고집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자식을 가르쳐야지 자기 생각만 딱 생각하는 이 고집 부리는 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가정이 화목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라면 그 부부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또 훈계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자들 되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결단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투병 중이고 노안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그 힘겨운 형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